자, 오늘 말씀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사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의 아들과 아들의 엄마, 사모죠. 엄마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목사의 아들은 고등학생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 알지? 내가 목사 아들이지만 교회는 원래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것 알지? 그런데 실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나 요즘 기도해. 뭘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모순적인 기도를 해. 나한테 믿음이 없잖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내가 아직 확실히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어. 그런데 안 믿는 하나님에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자, 이 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이 아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자, 이 기도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에게, 그 아들에게 아마도 드러내 보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가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믿음은 갖고 싶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한번 가져봐야지 한다고 믿음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요, 개인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는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하나님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 이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선물을 못 받습니다. 이 선물이 뭘까요?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표현이 계속 빈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필요한 선물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안식이 도대체 뭔가?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안식에 참여한다.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안식에 참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니까 우리 모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합시다. 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1절 계속 보시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날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혹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될까 두려워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그냥 귀로만 듣고 그친다면 그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그 자체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사례로 듭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뭘까요? 애굽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뭘 안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는 자가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은요, 안식처, 장소, 똑같은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 개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안식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의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안식처가 그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약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 여러분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걸 똑같이 놓고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귀로만 듣고 끝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수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좋은 일인데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복음을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때가 되면 현실화됩니다.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현실화가 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체험되느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복음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창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안식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딘가에, 이 어딘가가 뭘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창세기 2장 2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안식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를 그때부터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아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안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 그리고 만족, 그리고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키워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아닙니다. 완성, 그리고 만족, 흡족, 기쁨,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와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아예 듣지 않은 것 같다. 듣고 행하지를 않는다면요 결과적으로 아예 안 들은 것과 같다. 제대로 안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쿠르트 레빈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다. 뭔가를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모른다, 모르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큰 소리 쳐도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런 대답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죠. 받는 게 복이죠. 어떻게 주는 게 복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이야기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상이라는 것은 복이죠, 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거 반쪽입니다, 반쪽.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다라는 표현 속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관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이런 궁금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과연 안식을 경험을 했을까? 안식을 경험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다.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식을 경험을 했을까?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그 사이클이 나오죠. 범죄하고 징계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평화가 임하는데 또 범죄하고 계속 이게 돌고 돕니다. 그 사이클의 이 모습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했는가, 안식을 경험했는가 할 때 고개가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까? 못 누렸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8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못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혀 못 누렸느냐? 아닙니다. 조금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 불완전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을 때가 어떤 데는 20년, 좀 길면 40년, 좀 더 길면 80년. 전체 역사 속에 보면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때가 생각보다도 짧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곳에는 외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범죄함으로 들어가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짧은 안식은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 그림자였습니다. 예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 죄가 그들을 계속해서 충돌하게 했습니다. 즉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을 따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7절에 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주시면 오늘 이 오늘이 뭘 의미할까요?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 안식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받는 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안식의 날, 바로 그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른 날은 바로 그 오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안식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다는 게 뭘까요?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였습니다. 예수님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시 맛을 본, 일시적으로 체험한 그 평화, 그 안식,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죄와 형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상태가 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쉼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쉼, 참된 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진짜 안식을 얻게 된다. 언제부터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물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멕시코의 어떤 해안가로 휴가를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두에 그 작은 배가 있고 그 배에는 참치들이 있었고 어부가 참치들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묻습니다. 그 참치 잡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아니, 좀 더 시간을 들이면 더 많은 참치를 잡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 하십니까?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아내와 함께 또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업가가요 좀 답답했습니다. 이 어부를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을 조금 더 하십시오.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참치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보트를 한 대 더 사십시오. 참치를 잡고 그리고 보트의 이 수를 늘려가십시오. 그리고 보트를 임대해 주십시오.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어부가 참치를 잡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수익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그러려면 한 몇 년 걸립니까? 그 사업가가 말합니다. 한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면서 합니까? 그때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은퇴를 하시고 바닷가에 집을 하나 지으시고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재밌게 그리고 부인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가하고 이 어부는 결국 지향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사업가는 한 20년 열심히 돈 벌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그때. 근데 이 어부는 아니 지금 그렇게 살면 되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요 그냥 믿는 이유가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맞긴 맞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이 땅의 삶은 아무 가치 없고 그냥 늘 눈물만 그냥 가득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냥 조금만 참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조금 참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가 완전한 안식이지만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맛보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안식에 들어가기, 저 안식은 이제 완전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들어가기 힘을 써라는 것인데, 이 힘쓰다는 것은 열심을 내라, 몰두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 쓰죠. 고기 먹은 사람이 고기를 찾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식당에 또 갑니다. 왜냐? 맛을 봤기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이야기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차 주실 완전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는 게 뭘 쉬겠다는 것입니까? 일을 나는 안 하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일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죠. 지금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로 성공으로도 물론 잠시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빠져나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안식, 그 평화,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얻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늘 마음이 기쁘고 늘 마음이 평하고 참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한번 맛을 본 사람은 회복을 합니다. 내가 조금 이 주님의 어떤 말씀 바깥에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 바깥에서 좀 이러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지. 그리고 다시 주님 안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면요, 평강이 깨어지고 막 그럴 때요,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죄가 가득하고 우리 속에도 죄가 있고 세상에 악이 있었어요. 온전한 이런 안식은 이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이 뭔지, 평화가 뭔지 이것은 알 수 있도록 그 안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걱정거리 한번 써보라 하면 한두 개 쓰겠습니까? 어떤 분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기도 제목 쫙 있습니다. 그 전부 걱정거리입니다. 기도 제목 한 줄만 이 설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하면요, 줄줄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합니다.
뭐 성공도 필요합니다. 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자, 그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 그 안에서의 만족, 그 안에서의 기쁨, 그 안에서의 평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 어디를 봐나 어디를 보나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를 걱정하는 소식만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물론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평화를 맛볼 때 우리는 더 큰 갈증을 가지고 오늘 힘쓴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실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